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론 감사를 잊고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 죄책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 중에 허비하는 에너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죄와 욕구와 충동에 반응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목사님 사모님을 보게 됩니다.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목회자 과정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금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죄와 거리가 먼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의 삶이 형통하는 축복, 재정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 등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늘 따르는 하늘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금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진행하는 김광수 사장님께 일상 중에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광수 사장님과 작업자들이 공사 중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응원하는 하늘꿈교회 성도님들께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세대를 거듭하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죄는 걸러지고 믿음은 더욱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늘꿈교회에 새 생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미를 이 땅에 건강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유다미가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다미를 잇는 새 생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중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욥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을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정마당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다른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대동소이하게 답을 말씀드리지만 매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거를 좀 다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타작마당과 술틀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타작마당과 술틀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 미친 자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했던 순간들이 언제십니까? 언제 좋았어요? 현현 집사님? 우리 집사님 명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집사님 어느 때 가장 기쁘고 막 기뻐 뛰고 막 우와 뭐 이랬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네. 있잖아요 다. 네. 언제 했어요? 강정 집사님 만났을 때. 네요. 그럼 강 집사님 언제 기뻐 뛰고 나? 저 미연이랑 결혼한 날. 이날이잖아. 왜 그랬어? 매주 답을 잘하다가. 왜? 멀었어요. 그래. 오늘 기쁜 또 우리 박 원장님은. 민영이랑 예. 또 혜린이 났을 때. 또. 그래요. 그랬구나. 아주 그냥. 아유, 다 늙어가지고 애가 났네. 훌륭하십니다. 형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정자가 없으세요. 근데 태어났어요. 야,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사진도 있고. 야, 참. 우리가 기뻐하며 뛰며 막 즐거워할 때 뭐 지금 아주 명답을 다 정확한 답을 다 하셨죠. 기뻐 뛰고 막 그때 결혼할 때. 그런데 저는 복권 당첨되면 막 기뻐 뛰고 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네. 나도 좀 막 나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들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복권 당첨되면 막 이게 이제 막 기뻐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상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가 화면을 보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이러더니 막 의자에 올라가고 책상에 올라가더니 컴퓨터를 부시더라고. 복권 당첨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사직서라고 다 때려부시고 나가더라고. 야, 대단하대. 그러니까 그동안의 울분과 서러움을 복권이 다 그냥 다 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기뻐 뛰며 날뛸 때 언제냐? 수입이 늘 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많은 수입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진짜 기쁘죠. 저도 기쁜데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곡식 거두고 그리고 유대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도주를 많이 수확하고 양털을 많이 깎을 때 그럴 때 막 기뻐 뛰죠. 그래서 뭐를 하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렇죠? 가을 추수에 잔치하잖아요. 우리도 추수감사예배 드리잖아요. 잔치하는 겁니다. 축제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러한 수확을 주었다, 이러한 이익을 주었다 하면서 좋아서 춤추고 잔치합니다.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춤추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뻐 뛰면서 잔치하고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하고 축제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가?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추수를 했어. 막 수입이 많아졌어. 막 그랬어. 그럼 춤추면 안 돼요? 막 기뻐 뛰면 안 돼요? 즐거워하면 안 돼요? 축제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인성아, 하면 될까 안 될까? 유대인들이. 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네가 막 수입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됐어. 기뻐 뛰면 어? 되지 이제 알아들었구나. 왜 그리스도인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제 때 막 기뻐 뛰고 그러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럼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기뻐 뛰지 말고 우그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 뛸 수 있죠. 축제할 수 있죠. 우리의 사업이 들면 수입이 들면 어때요? 기뻐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잘 됐다 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막 좋아가지고 막 떡도 해오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떡 해오고 뭐 뭐도 하고 막 음료수 뭐 과일도 사오고 막 같이 나누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이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감사하며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찬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였다. 하나님은 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음행. 네? 뭐 성적인 범죄만이 음행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음행했다고 해요. 바람폈다고 그런 거예요. 더 사랑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날마다 바람 피는 거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바람 피는 거야. 자기 아내보다 뭔가를 더 사랑해. 뭐 또 취미를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쇼핑을 더 사랑해. 맨날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잣대가 너무 타이트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것 같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해한다. 저도 동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그림이 뜨십니까? 산신령 뜨지 않아요? 산신령? 어떤 할아버지 커다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후드러지고 막 도포 자르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식의 옷을 딱 입고 턱 바라보시는 거. 금도끼가 이도끼냐 뭐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그림. 우리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시더라고요. 되게 뭐랄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산신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 너무 뭐 뛰어나다 못해 탁월하다 못해 집착. 우리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해서 집착 덩어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날 왜 날 안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꼭지가 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질투, 막 질투 폭발하고 다 죽여버려 막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막 우리가 하나님 막 사랑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어떻게 막 축복하실까 어떻게 뭘 해주실까 막 그냥 막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산신령이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늙어 빠진 막 거의 죽어가시는 막 이런 분이 아니라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 다른 거 사랑하고 감사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찬양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뭐 하셨다? 음행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찬양하였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입니다. 타작마당, 포도주 틀. 야, 니들이 나보다 타작마당을 더 사랑했어. 니들이 포도주 짜는 그 틀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야, 그 사업을 네가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해. 너의 애정이 하나님보다 너의 직장에 더 있어. 너의 뭐보다 너의 무언가가 더 집중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타작마당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추수해가지고 막 타작해서 곡식 거두는 그 현장입니다. 포도주 틀, 포도 즙내서 포도주로 만드는 현장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앞에 놓여진 풍요로움과 금전적 이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한다.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새 포도주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며 기뻐하던 타작마당의 술틀과 포도주가 결국은 너희를 책임 못 져. 그게 니들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들이 너희를 책임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유명했던 뭐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게 이렇게 뜨잖아요.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벌었어. 얼마만큼 벌었어. 근데 순식간이더라고.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얘기들 보면 그 사람들 얘기도 맞아. 그 사람들 얘기 진짜 맞아. 거기까지 가본 사람 아니에요. 거기까지. 우리의 그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그 짜는 틀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안 돼요.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기본이고 기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어린이부 선생님이 아이들 3명한테 질문을 했대요. 질문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얘들아, 니들이 살아오면서 네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대요. 하영아, 넌 뭐니? 뭐 같아? 네 인생 지금 몇 살이야? 네가 13살 살았니? 14살 살았니? 네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교회. 교회. 그치? 또 누가 있을까? 은혜야, 너 뭐니? 예수님. 그렇지.
세네. 주하나 너는 뭐냐? 됐어. 현시원 너 뭐야? 돈. 아 마지막에 돈 깨네. 정직한 것 같아. 그 교회 어린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첫 번째 한 아이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가장 중요하대.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개하고 가장 많이 교감했나 봐요. 부모님이나 형제보다는 개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어떤 아이는 엄마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아이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애들이 똘똘한 거지. 지금 문맥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지.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 교회 딱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센 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 딱 나오는 거죠. 현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돈. 훌륭해. 시원아 잘했어. 괜찮아. 그 답을 원했어. 돈 중요하죠. 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돈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뭐 저를 포함해서 돈으로부터 자유 한 분 계십니까? 돈 때문에 힘들죠.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눈물 나고요.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아주 오체가 불만족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돈 때문에 또 기쁘기도 하죠.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지나온 세월들 눈물밖에 안 나오지. 돈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밖에 안 나죠. 20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조금 자유하긴 한데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지면서 돈이 참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쨌든 뭐 끝이 없어요. 인생이 뭐 100만 원 벌 때나 1000만 원 벌 때나 끝이 없어. 쉬운 건 없어. 이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인생 전체가 돈하고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상관없어. 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 믿는 자들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에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숭배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 무게추가요, 이렇게 항상 한쪽으로 똑같을 수 없어요.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돈을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 돈이 기울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돈과 하나님을 공평하게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에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 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 수확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창고 짓습니다. 창고 들립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쌓아두고 그 재물을 통해서 편안한 여생을 살고자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책하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많은 재물이 너의 생명과 영혼을 연장하고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로 너희가 의지하고 따를 것은 돈이나 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데려가시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뭐가 있나?
욕심만 많아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인생이 끝도 없다. 끝도 없이 욕심만 많아진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광야 40년을 보면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입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면 오체의 불만족이에요. 그냥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제가 어제 교회를 막 청소하고 뒤에 이제 풀을 막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기립성 빈혈? 그러니까 무릎 꿇고만 일어나면 팽 도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무릎 꿇고 일어날 때마다 수련 때 일어날 때마다 그런 거 1시간 내내 그래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육체가 점점 쇠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그냥 짜증 덩어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짜증이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이야. 제 아내가 그냥 원래 저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평상시에 하는 잔소리예요. 근데 그게 막 날이 서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오체가 불만족스러우면 그게 다 짜증인 거예요. 짜증. 무슨 말만 해도 짜증. 그냥 지나가다 보이기만 해도 짜증. 다 짜증이야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그 짜증나는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말이 노예라는 단어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잘 먹었다, 고기 먹었다. 우리 막 참외도 먹고 오도 먹고 상추도 먹고 막 매출 고기도 먹고 막 파티도 하고 막 진짜 좋았다고 거기 가고 싶다고 막 거기를 그리워할 만큼 잘 살았어요. 네? 오체가 불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40년 동안. 양식 없죠. 물도 없죠. 척박하죠. 그냥 물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치니까 물 나오고 그때도 물 먹고 거기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깜짝하잖아. 양식 없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막 그냥 거기 막 받아가지고 먹고 막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 그런데 그때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온 이 광야 때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가치로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이방인의 가치와 이방인의 세계관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광야 이전의 이스라엘은 떡으로 양식 삼고 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치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새로 세팅하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돈과 떡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가르쳤다.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가치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지금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목사인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착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배우가 나왔는데 하나는 엄마 역할, 국민 엄마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고 이름 까먹었는데 하나는 차지연 뮤지컬 배우 있잖아요. 차지연 키 크고 막 이렇게 서구적으로 생겨가지고 막 주연하는 여자 배우 있잖아요. 둘이 나왔는데 이 국민 엄마의 이미지는 그냥 엄마 이미지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막
드럼도 치고 오토바이 소형면허 따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그 할머니가 막 번지점프 엄청 좋아하고 옛날에 춤추고 막 그랬던 막 이렇게 막 그냥 곱상한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도 살아. 번지점프하고 막 60 넘어가지고 60대 중반 됐는데 막 그러고 차지연은 되게 잘 놀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집순이야. 집에서 청소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밖에 안 나가서 집에만 있는 청소만 안 돼. 쉴 때. 와 완전히 생겨보고 완전히 다르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깜짝 탁재문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친밀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망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배고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가난해.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배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배고파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타작마당과 술토를 기뻐하고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따르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어떤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막 따르고 이런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참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무슨 생활이 필요 없다, 뭐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떡과 포도주와 타작마당과 술틀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추방하시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쫓겨나잖아요.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 땅이 어떤 곳일까요? 이방 땅이 어떤 곳이냐면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방 땅이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힘과 노력과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죽이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땀 흘리며 자기 힘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투쟁하고 피 흘리며 자기의 것을 쟁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제가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랜만에 그 공부방에 이렇게 무슨 트레이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막 정리하다가 20년 전이죠 거의 몇 년도요? 90 아니야 2004년 이게 20년 됐네요. 20년 전 음반을 발견했어요. 이게 제가 성시화 찬양단 할 때 성시화 찬양단 해가지고 중앙장로교회에서 천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선교단체 다 모아가지고 그 음반을 하나 냈어요. 지저스 제너레이션 그죠? 은지 살릴 거기 있더라. 최은지 거기 음반에 있고 워십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제가 대표예요. 대표로 있고 청소년 담당 관자 박현진 선교사 지금 박현진 선교사 있고 그러면서 그때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 막 사진 막 보고 막 추억에 빠졌는데 그때 제가 그 동생들이지만
박현진 선교사나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가장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랄까요,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온갖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등록금도 친구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가 1년 휴학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막 사랑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믿음의 부모들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잘 자란 사람이에요. 방황도 없어요. 저는 방황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가지고 그냥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방황한 적도 없고, 뭐 잠깐 약간의 일탈, 군대 갔다 와서 뭐 그 정도지, 교회를 떠나고 그냥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잘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막 부모가 막 살인 사건에 막 아내를 뭐 내연녀를 죽이고 감방에 가고 뭐 그런 뭐 또 한 친구 딸 리더, 다른 한 리더는 뭐 걔는 동생이지만 걔는 엄마가 아빠는 없어.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막 엄마가 막 이 남자랑 살았다 저 남자랑 살았다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막 그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걸 보고, 인도하심의 삶을 보면서 쟤들과 나는 뭐가 다른 것인가,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이게 부럽기도 하면서 뭐랄까요,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뭐 이런 복잡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을 못 해보고 산 사람인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단체의 리더이면서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제 기억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나서 선교지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 그런데 제 아내하고 금요일날 여기 와서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엄마 봤다? 여보 내가 리더더라고, 내가 대표더라고, 그 타이틀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표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표였는데 대표의 이름에 올라가, 그 천안시 성시와 찬양단 천안시 기독교 문화협의회 대표인데 그 대표 이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대표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놀랬다더니, 야 여보 우리 진짜 겸손하게 사역했네, 겸손하게 사역했네 이러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까? 여보 우리가 이사를 15번씩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거든요.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15번씩 움직이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움직이지? 하나님 우리 굴리신 거지. 그렇지? 굴리신다고 가란다고 가는 건 아닌데 우린 왜 그렇게 갔을까? 발렌시아까지 갔을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가란다고 다 가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알겠어요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자세가. 근데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모르게 너무 올려놓으세요. 그때는 또 겸손해야지. 올려놓으셔도 겸손해야지. 뭐 할 얘기가 더 많은데 각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진짜 경험해야 돼요. 네? 많이 경험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이 경험해야 돼요. 남자들이 이성적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이 경험하죠. 휘민아, 너도 경험해야 돼. 아이들, 니네들 다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직접적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 계속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일곱만의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고행이라. 여호와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뜻을 기다려 무엇을 하겠느냐. 4절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 입에 더러운 음식이나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혹여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괴로운 문제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상대가 받지 않는 거, 그렇게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거,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주는 거, 그거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받아주시는 거 알려는 것도 알죠. 내가 뭐 주는 거, 네가 안 받아? 진짜 야, 웃기고 거절 안 받아? 바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고 말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갑과 을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을을 갑의 수준으로 대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갑과 을이에요.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한 일이지, 내가 하나님으로 친구 먹읍시다 할 수 없다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철저한 갑과 을이에요.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딱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판관 앞에 놓여진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딱! 근데 내가 재판장님,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듣지도 않아. 내가 뭘 올리는데 무시, 말 그대로 개무시. 안 받아줘, 내 말을 안 들어줘.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샨나가 와가지고 맨날 아빠 뭐라고 제가 다 해줬거든요. 네, 말하지 마. 그랬어. 말하지 마. 저리 가. 말하지 마. 저리 가. 말 걸지 마. 저리 가.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하지 마. 저리 가. 스트레스 받아. 차에서 떠들지 마. 차에서 싸우지 마. 이 얘기만 해. 야,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마. 차에 있으면 이게 막 뒤에서 애들끼리 싸우면 미치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애들끼리. 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저리 가. 꺼져. 꺼져만 안 한다. 저리 가. 오지 마. 이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거절당하는 게요. 내가 뭔가 올리든 내가 뭔가 선물을 주든 내가 막 뭐 하는데 이게 인간 대접도 안 해. 취급도 안 해. 이런 것도 내가 뭐 또 누굴 좋아하는데 선물을 주는데 꽃을 주는데 아예 안 받아. 됐어. 취급도 안 해. 개무시. 이방인의 삶을 살면 추방당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 필요 없어. 난 이거 안 받아. 이거 안 받아. 됐어. 그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승은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바치면 신이 아이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어우 야 유진아 고맙다. 어우 야 네가 이런 걸 나한테 준비. 아유 어떡하니. 이거 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은 그래 네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원래는 그게 아니라고 기뻐하시지만 그걸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 바래서도 안 되고 신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하나님께 상납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것을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드린 게 하나님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는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리고 아 받으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시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 고맙다 누구 십사야. 아 너무 감동적이다. 너의 헌금과 헌신과 헌신을 안다. 너무나도 고맙다 하시면서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론 기특하게 여기시죠. 없는 가운데 드린 거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기특해 하시죠. 그런데 믿는다 하는 자들의 그 헌금과 헌신과 헌신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그럼 어떤 자의 것을 받지 않으시냐?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자들, 애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보다 타작마당과 술투를 더욱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인색하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자들의 그 드림을 거부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이러한 자들의 드림은 헛짓입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거 마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그 인색함을요 기쁨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살아야 되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세상적 가치. 근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요 바뀐 세팅이 이방 나라의 세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팅이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도우신다고.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방 땅으로 추방당해서 드려도 거부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공원의 날이 이르렀고 공의 날이 묻었으니 신에 감동하는 자가 지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고난이 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쳤다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따위는 의지하면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욕하는 게 욕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가짜 종이면 뭐 욕할 텐데 가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종들이 욕을 먹는데 이 먹을 때
그 주의 종을 욕한다는 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대언하는 자를 욕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타작마다가 포도주를 더 의지했다. 한마디로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왜 하나님 말씀 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왜 무시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놈 저거 또 헛소리하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성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당연하죠. 뭐 정신병자들입니까? 뭐든지 막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저도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부분 다 판단하고 삽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적 판단하면 오히려 그게 막 반대가 돼가지고 막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때론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무언가가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 내가 이런 판단이 미스였구나, 이건 잘못이었구나 라고도 반성해야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이 비웃는다 하여도 또한 바보 같다 멍청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고 이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이걸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낼 수 있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두 부부가 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력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리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저는 살면서 이렇게 후회했던 경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뭘 하다가 아, 여기까지만 하고 말지 하고 딱 돌아섰다가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그 현장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그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용기 내야 돼요. 현실의 모든 것, 상황들 몰려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순간에 돌아서는 용기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냥 에이 몰라 이러고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네? 사업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관계든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과 술투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성적 판단과 사고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음행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우리 순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는데 그 무게들을 감당할 때마다 현실 앞에 타협하게 되고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전의 완성 앞에서 성전의 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새 성전이 되는 우리가 새 성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뭐 아니네.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성규, 이미연, 유혜린, 박혜린입니다. 다음 주는 현인환, 김은정, 이한비, 박혜연.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미연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그 필리핀 선교 가시는 분들 여권 가지고 오늘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 일단 목사님한테 직접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8시에 하고요. 금요일에는 8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시요. 수요 예배는 8시, 저녁 8시, 금요 예배는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 반주랑 기도를 여기 보시면 반주 유아영 기도 박혜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날짜 이제 여기 써 있으니까 요거 원래대로 이제 날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광고를 지금 저기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붙여놓은 게 있어요. 어제 출력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제1회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건데 요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추수감사주일에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또 2주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해야 되는 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주님자랑 경연대회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 부분에서 이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저희가 맥주감사주일에 했던 라디오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이거 찍기도 영상 찍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얼추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확실히 본당 안에서 완공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떤 뭔가 잔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잔치를 할까 하다가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 그 사전 준비로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산문 쓰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산문 쓰기 대회, 산문이 뭐예요?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인도 물어보더라고요. 산문이 뭐예요? 산문이 뭐예요? 줄글이에요. 줄글, 긴 글. 그러면 그럼 산문을 어떻게 쓰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그냥 일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문 쓰기 대회를 실시할 건데 여기 보면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이 있습니다. 경쟁 부문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휘민이는 어차피 참석을 못할 테고 고2 이하로는 다 경쟁 부문에 들어가요. 다음 세대는 다 경쟁 부문이에요. 그리고 비경쟁 부문은 부모 세대,
부모 세대는 비경쟁 부모입니다. 잘 써도 상금은 없다는 거죠. 그럼 경쟁 부모는요? 다음 세대는요? 잘 쓰면 상금이 있어요. 1등은 5만 원 현금으로 상품권에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5만 원, 2등 3만 원, 1등 만 원. 그리고 1, 2, 3등이 쓴 글은 그 곳곳에 이렇게 당분간 제가 붙여놓을 예정이에요. 특히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앞에 이제 글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을 거고요. 50세 이하 강제 참여입니다. 50세 이하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거의 아마 목사님을 기준으로 아마 내려갈 거예요. 목사님 이하로는 다 써라. 50세 이하는 강제 참여.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산모는 잘 써도 상금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24일에 그러니까 다 다음 주에요. 다 다음 주에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이라는 같은 주제로 운문 쓰기가 있습니다. 운문 쓰기 대회. 대회예요. 실제 대회. 운문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문은 시예요. 시. 시 쓰기 대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분명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시를 쓰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해서 제가 강성규 집사님의 이입을 해가지고 예시로 요 옆에 시를 30초 만에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무겁게 시를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비가 온다 안 온다. 태풍 예보가 뜬 날 우리는 움직이네. 늘 그렇듯이 비구름은 우리를 따라오네. 태풍이 코앞에 닥친 그때 우리는 마주하네. 비가 올까 안 올까? 우리는 하늘을 보네.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네. 비구름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미쳤네. 실제로 믿네. 태풍은 비켜가고 교회는 기뻐하네. 비는 정말 오지 않네. 비는 정말 오지 않네. 정치장 녹음나무 강성규 씨가 이입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방에 일어나는 일을 써도 되고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써도 되고 집에서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 뭐 써도 되고 어제 이제 이거를 미리 아셨던 분들은 시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헌금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가지고 정말 이건 주님이 더 이상 안 뺏어가실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여러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저기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거의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고지를 줄 겁니다. 산문은 한 8페이지 그리고 운문은 한 3-4페이지 안쪽으로 쓰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글짓기 대회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주잖아요. 거기에다가만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사전심사. 이거는 미리 다 쓰니까 사전심사가 가능하잖아요. 요거는 목사님이랑 저랑 박상훈 형제님이랑 우리 권혜선 집사님이 사전심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운문을 쓸 때는요, 여러분, 시화전을 할 생각이에요. 시화전. 그래서, 저 운문은 원고지에다 쓰는 게 아니고, 운문은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물감이나 그거 같이 그거는 같이 챙겨오셔야 돼요. 우리 애들 있는 집들은 물감 다 가져와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감 다 가져오고, 크레파스 다 가져오고, 색연필 다 가져와서, 시 스케치북에다가 쓰고, 미술대회 할 때처럼 시 스케치북에다 쓰고 거기도 도장 찍어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왜 심사위원회 상훈 형제님은 왜 들어가 있냐라고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캐치를 할 건데 그 초신자의 어떤 시선으로 그 글을 보는 그 느낌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것도 저희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다 뭐 이렇게 전시하고 할 건데요. 그날은 현
심사로 할 만한 대회 그 부문이 음악 부문이에요. 음악. 그래서 음악은 찬양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요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요는 안 되는데 찬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나 피아노 연주, 클래식 같은 거 가능합니다. 피아노가 저희가 좋은 피아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해도 돼요. 그러면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덕이죠? 엄마 아빠가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셔서 우리 재능의 원천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셔서 제가 이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의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한비 같은 경우는 그 성악을 하니까 기존의 이런 찬양을 아직 목소리가 완성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찬양은 조금 소리가 안 맞아서 다른 클래식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도 성악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셔도 되고 다른 거 클래식한 거 하셔도 됩니다. 연주도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싶다. 간증하고 싶은 분들은 산문쓰기 대회에 간증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거를 1등, 2등, 3등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쫙 다 해서 요거는 11월 19일에 하는 거는 비경쟁 부문이에요. 음악은 비경쟁 부문이에요. 절대평가라는 거죠. 심사는 현장에서 당일 심사로 목사님하고 이미연 집사님하고 강성규 집사님하고 할 건데 절대평가라 90점만 넘으면 다 2만 원씩 상금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가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90점을 넘게 줄 수 있다. 근데 얘는 예고 다니는 거 치고는 좀 못했다. 그럼 90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 사람 수준에서. 근데 뭐 다온이가 갑자기 춤추면서 노래를 해서 입이 터져가지고 그럼 걔 100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아이의 수준과 실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전심으로 악기 연주에 임했는가 이런 거 보시고 또 객관적 실력도 다 참고하셔서 90점 이상이면 다 2만 원을 현장에서 다 지급해 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카톡으로 오늘부터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하고 연주할 거면 연주곡하고 이런 것들 제 카톡으로 다 신청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서 배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밥 먹고 나서 오후 2시부터 산문쓰기 대회를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00일장 생각하세요. 가을 되면은 100일장 하잖아요. 봄 돼도 100일장 하고요. 100일장 할 때 밖에서 막 나무 밑에서 글 쓰기도 하고 저기 2층에서 구석탱이에서 글 쓸 수도 있고 여기 마당에서 그냥 돈자리 깔아놓고 글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이 글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 시간 제한은 한 2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잘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정말 풍성한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몇 번 오늘 가져오신 분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영한 등본은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출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중에 출력을 하셔서 사람당 1개씩 그래서 수요예배 때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교 울프 학교가 한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43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선교 물품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좀 사이즈 작은 거 있죠. 볼펜, 지우개, 연필 뭐 이런 종류로 500개씩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피가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뭐 삼색 볼펜 하든지 뭐 지우개 달린 연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우개 또 뭐 있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수량을 500개씩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돌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사역들이 또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자랑 경연 대회를 하는 시간들을 몇 주 동안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가 계속 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 순서마다 그 맡은 담당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아름답게 성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한 사업장, 직장,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